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다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청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도니 목사님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깨닫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원래 목적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개축하는 일들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이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된 짧은 이야기처럼 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십시오. 부탁하건대 말씀이 예배 전에 공고가 되죠. 그 전에 그 전까지 말씀을 읽어오시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알고 은혜 받는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를 시작합니다. 보수와 개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가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방해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어려운 백성들이 많이 있죠.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까지 팔아야 되는 동족들이 서로 자식을 사고 팔고 하는 현실을 탄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고리대금을 받고 땅을 빼앗고, 이 탄원을 듣고 느헤미야가 모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탕감해 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본을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에 페르시아 왕의 허가로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약 12년간 총독으로서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유대의 총독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월급을 받지를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나오는 거 보면요, 낮엔 일하고 밤엔 또 보초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음모하죠. 가장 쉬운 음모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음모죠. 이런 모든 것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죠. 에스라 때도 나옵니다마는 느헤미야 때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를 쭉 정리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흩어지니까요, 누가 어느 족속인지도 몰라요. 이것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족보를 새로 만듭니다. 너는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 누구이고 조상들은 누구이고, 그러므로 레위 지파를 새로 세우고 성전을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니까요. 이런 일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입니다. 율법책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로 구분되어진, 분리되어진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두루마리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어디에 보면 에스라 2권, 그것이 느헤미야입니다. 후대에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리된 거죠. 또 왜 그러냐? 한 시대에 원래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스룹바벨,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순서대로 귀환을 했습니다마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시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했지요. 에스라가 한 일은 성전, 예배당, 성전을 보수하고 개축하고 하는 일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증축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꺼내는 거죠. 이 당시의 율법책, 성경이라 함은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읽었던 성경, 율법, 모세 오경이 기본적으로 다 완성되었다라는 시기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모세 오경에 틀림이 없지요. 이 모세 오경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 오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로부터 후대까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우리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들은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죠. 성경도 볼 수가 없죠. 다
뒤에서 읽어주면 이제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양피에 다 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낡으면 성경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한 사람이 그것을 읽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쓰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 오자 하나, 점자 하나도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섬세하게 서로들 감시하고 또 검증하면서 이 성경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저희들처럼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인쇄기술도 없었을 때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는 제사장 그룹들만 서기관 제사장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고 두루마리 성경이죠. 볼 수가 있었고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요. 그것을 그리스 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 말로. 이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교황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신부죠. 사제들.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면 신성 못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시대가 종교개혁 그 당시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인쇄기술이 발달되고 또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또 라틴어 성경을 각자의 나라의 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죠. 제일 처음에 번역된 것이 독일어 성경, 독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출판되어지기 시작하므로 모든 이들이 각자 성경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람어밖에 몰라요. 성경을 접할 수도 없지만 읽어줘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라가 히브리 성경을 낭독을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 혹은 제사장 그룹 사람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아람어로.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접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뜻이 이거는 겁니다. 히브리 말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제사장 겸 학사.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모든 이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는데 접할 기회도 없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본다고 해도 해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아람어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백성인데 비록 한동안 그런 곳에서 떠나 있어서 세상 이방신들과 하나 되었으나 우리는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율법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의 삶과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그들의 구체적인 삶은 너무나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요,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사장 그룹들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느헤미야의 설득 혹은 설교를 통해서 이들은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고통 속에서, 그 방해 속에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물질을 다 바쳐서 성벽을 개축하는 것을 완성한 백성들이에요. 정말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도 율법은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몰랐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괴리되어져서 다르게 살았구나. 통곡하죠. 통곡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 겁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정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고 또 말씀을 자꾸 접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의 묵상들이, 우리의 행함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슬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즉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소통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순서는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구나. 내가 피조물인 줄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줄을 내가 몰랐구나. 창조 질서를 몰랐구나. 구원 질서를 몰랐구나. 그러면서 내 죄를 몰랐구나. 통곡을 하죠.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제가 지금 몇십 년 전인가요?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보면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는 4시 보통 서너 시쯤 하면 그 동네에 교회에 있는 주위를 지나가면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울까? 새벽부터 교회에 오면 다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창조주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스러움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고 또 기쁨의 눈물이기도 한 거죠. 위로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가 저를 바라보면서도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 이제 교회에서 눈물이 그쳤을까? 그 당시 대한민국 교인들은 정말 요만한 잘못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또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할 일도 너무나 많았어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또 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달라져 있죠. 그런데 그때보다 죄의 총량 어떨까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교인 수는 훨씬 많아졌고 교회의 숫자는 너무나 많아졌는데 교회의 울음이 그쳤어요. 기도가 그쳤어요. 얼마나 고단한 시절이었습니까? 몇십 년 전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그 고단한 시절에도 새벽마다 교회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썰렁해졌어요. 기도가 그쳤고요. 왜 그럴까요? 그때보다 우리가 죄를 덜 져서요? 아니면 하나님께 소원할 것이 없어서요? 하나님께 탄원할 것이 없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기도가 멈추면 그 나라는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라디오 방송밖에 없어요. 연속극을 라디오로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듣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묻혀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는데 하나님의 소리만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들은 홍수처럼 많아지는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기에 또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러면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우리 병원에 홍보이사님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 재작년인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쭉 바라보았는데요. 그분은 천국이란 말도 안 써요. 천당이라 그래요. 나는 이미 죽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나는 천당 갔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아세요? 말도 제대로 못 나와요. 난 천사를 보았다. 난 천사 4분을 보았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그러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하면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래 나는 천국 갔는데 천당을 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다. 힘들다. 여러분 그 시간은 그분은 천국에 갔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남겨진 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 한 분이 돌아가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천국 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음을 믿지요. 그리고 그분이 떠난 나머지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죠. 예전엔 그게 참 컸어요. 오로지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제가 새벽 시간에 선포하는 호세아 시대처럼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외에도 믿을 만한 것들, 믿음직스러운 것들, 내가 의지하면 될 것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믿지를 않고 말씀을 읽지를 않고 그렇게 살던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고 이것이 구원 질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화들짝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놀라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귀한지도 몰라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건가?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유대 백성들의 눈물이 매우 귀하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믿을 게 너무나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을 분은 누구죠?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실 때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자꾸 파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왜? 더 슬픈 일도 많고 더 기쁜 일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슬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죄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슬픔으로, 그것을 두려움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슬퍼하고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빛 되신 말씀이 와도 슬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 것으로 기뻐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로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정말 기쁘게 할 게 뭘까? 나는 이런 것들을 성취하면 기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되면 매우 기쁘겠어.
그것은 창조와 구원의 질서 속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럴 때 가장 기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손녀가 무엇하면 기뻐요. 근데 말씀은 당연하지 그래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무엇인 것인 것이 조금만 더 여러분 소유가 늘어나도 그렇게 기쁘죠? 어떤 사람은 차만 바꿔도 그렇게 기쁘대요. 그러니 집을 바꾸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바뀝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옷을 사면 기쁘고, 자녀를 낳으면 기쁘고, 차를 바꾸면 기쁘고, 집을 낳으면 기쁘고, 무슨 학위를 따면 기쁘고, 진급하면 기쁘고. 그렇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 정말 기쁜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소유가 많아서 내 지혜로 보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어요. 참 기쁘죠.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더 많아지면 기쁜 거예요. 풍요. 그래서 다산 종교를 쫓는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서 이방화되고 가는 과정으로 교회에 와서 눈물이 그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를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어요. 영육 간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면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 집 13평 살다가요 20평 살면 엄청 기뻐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옆집 보니까 30평짜리 살아요. 30평 살다 보니까 40평짜리가 보여요. 탐욕이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평사원에서 대리만 되면 얼마나 기쁠까? 보니까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우리는 그런 썩어질 것들, 그런 유한한 것들,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 그것의 메인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화평을 주시는 분,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내가 목숨을 바쳐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형통케 하겠다.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죠? 왜 감격하지 않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율법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나 그것으로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를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깨닫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십니까? 다른 거 다 없어요. 난 하나님만 있어요. 기뻐하십니까? 우리 찬송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할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찬송하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래서
슬프시고 그래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 중에요, 에스라가 한 일 중에 성전을 중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는 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짓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시간을 내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면, 나에게 평강이 없다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만 쫓아라. 여러분, 주일은요, 기쁨의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날이니까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니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요. 기쁨의 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LA 공항에서 흑인 청년이 저에게 Are you a Christian? 전 그 말씀이 평생 도전입니다.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가? 예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 정말 크리스찬이야? 너 정말 나를 믿어? 너 정말 나로 인해 기뻐? 나로 인해 안전하다고 느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들잖아요. 대한민국의 재벌 모 씨가 제가 여러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화평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어디까지?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 내 모든 걸 다, 세상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도 너의 죄 대신 내가 죽겠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시면 기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근심이 많을까? 염려가 많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참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근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사람. 그러므로 느헤미야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불가능할 것 같은 왕의 마음을 돌리고 저 성벽을 보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담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넘칩니다. 감격의 세월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사람, 세상을 온전케 바꾸는 사람,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어떻게 갖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갖고, 권능은 어떻게 갖는가? 기도로 갖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제가 몇 번 여러분께 간증을 드렸는데요. 우리 총회병원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 병원 망하겠다, 큰일 났다라고 싶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망하게 하심도, 흥하게 하심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 근심이 없어요. 그것을 안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세상만을 바라볼 때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어놓고 현실을 봅니다. 병원을 봅니다. 가정을 봅니다. 자식을 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노후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냥 걸려있는 슬로건일 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우뚝 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제가 잠시 시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누구로부터 화평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주로부터 받으십시오. 무엇이 형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은 제가 말씀드리죠. 메리트, 족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와 어떤 경우에 너희들이 어떤 위험 속에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에요. 스스로 족쇄를 차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처럼 죄 지은 사람, 우리처럼 세속적인 사람, 우리처럼 탐욕적인 사람, 도저히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스스로 내가 너와 족쇄를 차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항상 기뻐요. 저는 그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원 망하면 어때? 그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병원의 어려움은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병원 안 망하네? 안 망하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 돈까지 다 꿔줬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안 망하네? 이거 하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과정,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과정,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는 과정,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영접하는 과정,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뭐냐? 고기였습니다. 내가 이집트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이 고기도 없네, 물도 없네. 그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만나로만 살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의심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도저히 정말 자신에게도 속이고 싶은 그 더러운 추한 죄 속에 있을 때도, 누가 알까봐 겁나는 그런 추악함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죄를 내가 지고 죽겠다라고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안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율법을 알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안 기뻐요? 무엇이 있으면 기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는 분들이죠. 천국을 믿는 분들이죠. 영생을 믿는 분들이죠. 예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분들이죠. 무엇이 두려우신 겁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시는 겁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있으면 기쁠까? 저는 항상 그것을 그려봐요. 그 유대 백성들의 안식일을 섬기는 모습을 항상 제가 그려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안식일 날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야.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 기쁨에 감격하는 날. 그런 날들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할까? 이게 제 걱정일 뿐이죠. 제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죠?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염려와 근심 없으신 거죠?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생을 책임지시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시는, 천국 백성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크리스찬이신 거죠.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저건데 예수님은 자꾸만 저것만 가지래. 그럼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매일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세상을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벽을 다 완성시켜 놓고 정말로 그 방해와 그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과 성벽에 다 완성시켜 놓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화들짝 놀라 울며 감격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발 저부터 제가 잘해야죠. 제가 잘 믿어야죠.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제발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의 행복을 제발 좀 누리세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세요. 화평을 누리십시오. 형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너 그게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으래? 왜 경제적으로 그래?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전혀 자극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계셔서 기쁜데? 나는 생명이 주어졌는데? 천국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자유한 나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 저는 그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그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게 형통입니다. 세상적 판단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호세아도 그래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대한민국이 좋은 대한민국일까? 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일컬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기도문 매일 외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외우는 그거, 그 나라, 이 대한민국이 그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해줘야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내 중심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하여 안식하고 화평하고 평강한 나라. 제발 좀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세상의 물질이 두려운 겁니까? 질병이 두려운 겁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진정 화평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이 두렵습니까? 왜 십자가를 못 믿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왜 못 믿습니까? 저는요, 교회에 눈물과 찬송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시인하고 회개해야죠. 회개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란 내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제가 살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려면요,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동네 나가서 페이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증거되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예수님과 일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흔들리는데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영접만 하면 돼요. 손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득 잡고 있는 세상적 탐욕들을 놓으시고 하나님을 잡으세요. 이거를 못 놔서 그래요. 이거를 못 놔. 세상 걸 못 놔요. 내 생각을 못 놔요. 예수님 잡고 싶은데 잡을 손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성경에 보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 예수님 잡을 손이 없어요. 예수님 잡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 같지 않아요. 저도 의심이 스쳐갈 때 있어요.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교회에 눈물과 찬송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발 이러지는 마십시다. 쓰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게 수단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모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예요? 아무리 매일매일 주일 섬기고 봉헌하면 뭐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지 않으면,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게 많아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해지겠지. 물질을 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지겠지. 결국은 자식의 행복이에요. 물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 직급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건 다 수단일 뿐이죠. 결국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지. 여기 물질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것으로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자녀에게요, 하나님을 주세요. 그럼 형통할 겁니다. 그 자식이 가장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근심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야, 너 행복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너 행복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 그거요. 그 목숨 오늘 걷어가면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삽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받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검증받는 겁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저는 항상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저 서산 가면, 시내 나가면요, 뭐 시장부터 국회의원부터 서산돈 중앙병원이 다 본대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를 해요. 아,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더 위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으로 사고 세상의 평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평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누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뻐서, 감격해서, 예수 믿는데 왜 기쁘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기쁘질 않아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있는데도 거기다 고리대금을 붙이고요, 심지어 원금과 이자를 못 갚으며 자식을 샀어요. 느헤미야가 통탄을 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묵상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 제가 잘 살아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발 저와 여러분 믿읍시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번에 그 수재가 났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솔직히요, 할아버지부터 의사라 참 혜택받고 자랐어요. 제 노력과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의사들로 태어나서, 제 친구들 감자 고구마도 못 먹을 때 저는 쌀만 먹고 살았어요. 저는 지약 빵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형제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서로 가슴 아파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사랑하는 기능,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지금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사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도하시려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런 저희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형통을 누리는 저희들,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